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이잡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3절까지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멈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억이 안 나시기를 바라면서 하여간 지난주에 할 걸 1절부터 3절까지를 짧게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강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언하시고 가자. 그래서 감람산까지 가시는 중에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장이에요. 나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이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주후 90년 전후거든요. 도미티안의 박해가 아주 극렬할 때예요. 그럴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절로 가시를 맺느니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절, 2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원, 포도나무, 농부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7가지 화를 발하셨던 게 있어요. 화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이 쾌락에 빠지고 그들이 탐욕에 쩔어 전투에 전투를 집을 이어붙여 넓게 살려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빚기에 용감하며 아침부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타락하고 이 모든 세대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없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진보를 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의 농부, 실패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대조해서 주님은 다시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많이 맺게 하려. 자, 15절 중반을 보면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데 물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저기 경상도 쪽 사과가 안 된다고 TV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서 올해 농약값도 안 나오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보니까 아예 사과가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요새 사과 농사가 잘 된대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거기 그 농부들이 그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계속해요. 쓸데없이 막 나오는 것들, 영양분 빨아먹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어떤 식물을 키우면 쭉 올라오다가 밑에 있는 가지들 이파리를 다 잘라줘서 영양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열매를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그 죄성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리로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시는,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르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면 그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왜 나한테 왔을까라고 하지만 주님은 더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선한 농부,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농부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복하고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삶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과하고 마치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옥의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어붙이길 원하고 아침부터 눈 떠 밤늦게까지 쾌락에 빠져 살기를 원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라고 해서 욜로족이 되고 뭐 이렇게 즐기다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주께서 훅 걷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영접한 순간 됐다 너는 이제 훅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힘들어요. 하지만 가을이 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걸 보면 그때 그 가지를 자른 농부의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3절에 그래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하게 되는 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요.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들은 그 삶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이란 이 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땐 입으로 먹죠. 눈으로 먹는 사람은 없죠.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뭐 입으로 먹죠. 그럼 영의 양식은 대체 어떻게 먹는 걸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그날 그들이 잡히고 그 다음날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결과는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관원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관원들은 그들을 협박해야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이 소리 전하지 마, 하지 마라고 협박을 하고 내보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 근본은 듣고 본 것이에요. 뭘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 양식이 채워지고 그 양식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한 거죠. 여호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양식이 풍성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소리가 들려야죠. 목사의 소리? 좋지만 일주일에 30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소리 30분 듣는 것으로 무슨 생명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여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말씀을 파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엘 기억하십니까? 부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3번의 물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반석은 쳐서 뗐고 두 번째 반석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이게 따바르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이것은 요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 반석에 요청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이 침을 당하여 생명을 냈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 물사건은 광야에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다 모아 그래놓고 모아놓고 맨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파괴하시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지팡이와 규로 그것을 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열심히 팠고, 그래서 그 우물물을 퍼올려요. 그 우물이 부엘. 그래서 저 깊은 곳에서 그 물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우물을 부엘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은혜를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것, 그것만 귀로 듣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우물을 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파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의 삶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감독으로 갔을 때, 우리 지금 시대로 감독이고요.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 오염된 말씀을 회복시키라고 보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그 왔다 갔다 1년. 그래서 5년 동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돌보지 못했거든요. 에베소를 가보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떨궈두고 디모데야 너가 이 말씀을 바로잡아라 라고 했는데 갔더니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그래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주고 그들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질 않으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모든 학문도 그렇지 않나요? 맨 처음에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다가 자꾸 듣다 보면 그것에 깊이 빠져들고 그 학문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린 믿음을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속에서 생수가 풍성하고 말씀 갖고 살아내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선 이제 스스로 그 차려진 밥상을 숟가락을 떠서 먹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반석이 터지고 물이 그냥 저절로 오기를, 주여 주소서 그러면 주시기를,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매일 그 자리인 거예요. 매일 그 자리. 그래서 신앙을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했는데 매일 그 자리.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더러운 가지들이 그냥 있는 나무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잘려나가는 고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르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집중되어지고 집중한 하나님 말씀이 성장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로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능력으로 되는 건데 여기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난 가지는 잠시 이파리가 성성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꽃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고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빨아내서 거기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인 우리가 가지 주제에 내가 열매 맺겠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붙어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열매 맺으려 하니까 매일 지치는 거죠. 그래, 그래, 목사가 그런 얘기 했어.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런데 하루도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양분이 공급된 적이 없거든요. 의지를 갖고서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대단했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 우리의 의지가 대단했으면 관계가 깨졌겠어요? 그리고 의지가, 그리고 그 지식이 타고나면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슨 주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양식이 공급되면, 양분이 공급되면 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붙어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싸움이요. 그게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반석 앞에 요청하고 그럼 그분이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붙어있는 싸움을 안 하고 맨날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아니 맨날 구원은 대단한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양분은 자기 속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 그랬냐면 그랄이라 했어요. 그랄. 이스라엘의 그랄 땅은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 멈추라 하시고 그의 100배를 얻게 하셨는데 그랄에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100배예요. 그들을 내쫓고 블레셋 사람이 차리했지만 다시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고 은혜에 붙어 있고 기도 시간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말씀 있는 시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어요. 근데 우리 열매 맺자고 쫓아다녀요. 이성은 있으니까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까요. 그런데 안 맺어지잖아요. 왜 안 맺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했거든요. 말씀 앞에 공급받는 은혜가 없거든요. 말씀 앞에 공급받는 은혜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의지가 대단해서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얼마나 잘 무너지는지, 제가 정서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은혜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르쳐보겠다 끙끙거리고 이 말씀의 뜻이 뭐야? 라고 자료를 찾아내고 그 훈련하고 어느 날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말씀에 펑펑 울고 그러고 나면 조금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여러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붙어있는 싸움 하셔야 돼요. 붙어있는 싸움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루에 최소한 내가 10분이라도 성경 읽으리라. 내가 5분이라도 무릎을 꿇어보리라. 라고 하셔야죠. 이거 은혜를 하나도 안 받고 눈 뜨자마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 열매는 다 탐욕의 열매. 그리고 쾌락의 열매. 사람들의 평가의 열매. 이런 거만 맺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돈 하고 쾌락하고 명예 하는데 아무것도 맺히진 않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은혜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맺어지면 이건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라는데 이 모든 걸 더하는 것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일 갈급하고 매일 지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나 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니? 없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공급하고 싶은데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제발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맺어지고요. 사랑이 맺어지고요. 그것이 풍성해지면서 더불어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 많이 맺은 것 같은데 도리어 거룩한 것이 다 없어진 거죠. 화평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매일 갈등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속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세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많이 아니까 그래서 다 말은 잘하는데 이 붙어있는 싸움을 안 해요. 붙어있는 싸움을 좀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웠으면 여러분 하셨겠죠. 어려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시간을 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안 가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미루지 마십시오. 최우선순위로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과 주변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제발 붙어 있으라고. 목사님들 왜 이렇게 바쁘냐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 다니고 운동 끝나면 사우나 하고 사우나 끝나면 점심 먹고 집에 가서 피곤하면 하루 자고 잠깐 낮잠 자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맺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냐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라고 힘들어서 쓰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쥐어째 굵어요. 이 생명 이건 나한테 이건 날 살리는 시간이라고 이건 내가 놓치면 나 죽는다고.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 내 백성들 죽는다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오늘 지치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 맺냐고.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넌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니까가 아니고 살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왜냐하면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제발 붙어 있으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 테니까 제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볼까요? 6절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열매 맺지 않으면 이게 걷어다가 불에 던져 사는데요. 에스겔서 1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스겔서 15장은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가지 갖고 줄기 갖고 뭐 이렇게 가구라도 만들까? 아니요. 근데 걔가 불에 탔어요. 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다 불에 던져놓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열매가 맺히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기 뭐 갔다가 야 기독교를 다 쓸어버려. 야 기독교가 교회 없어지는 게 낫지. 야 제가 교회 다니는데 야야야야 이래갖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은 무엇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것부터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 너희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달아줬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면 그때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 은혜 줄게. 주여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제가 저 영을 어떻게 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품을 수 있는 방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맡긴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거기가 무엇이든지 열매 맺기 위하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인지는 돈, 명예, 쾌락 이거가 아니고 열매 맺기 위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이셨습니까? 너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 너는 이렇게 않잖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 삶을 얘기를 해보면 지옥이었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제 삶 가운데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 것을 얻어서 내가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만족시켜서 그 평가의 기준에 맞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요 욕구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만족이 안 되는 삶인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여기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근데 이래요. 말씀을 읽어봤는데 별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고민을 했죠.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별일이 없는 건요. 말씀 우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타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바싹 말라 있었는데 그 조금 이렇게 걷어냈다고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없이 그냥 건건하게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모래 좀 걷어냈다고 물이 나오냐고요. 파야죠. 파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흙이 젖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젖은 느낌이 들어요. 젖은 다음에 계속 파잖아요. 그 물이 송송송송 솟구쳐 올라요. 흙이 물이 생기죠. 더 파면요, 갑자기 물이 확 솟아올라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넘칠 때까지 그냥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한두 번 읽었는데 별거 없는데요. 내가 이틀 동안 읽어봤는데 별게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계속 읽으십시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의 흙이 젖을 거고요. 그리고 촉촉하게 물이 배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솟아오르는 놀라운 생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일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 합시다. 요한복음 2장씩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씩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 다음 뒤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당신의 몸을 부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으셨는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가 성전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 오염된 성전을 부시고 그리고 다시 짓게 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후에 이제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은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전되게 하신 주의 은혜, 이 성천을 대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전임을 믿어 그 성전을 더 성전답게 하고 아직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헐어 공동체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몸 부셔 우리의 가정 성전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의지 갖고 잘 되지 않으면 주님 아십니다. 주의 은혜 붙어 있사오니 오늘 은혜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능히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잔을 듭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우리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은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생수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잔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 흘리신 물과 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정을 살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 살리셔서 끊임없이 은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진액을 쏟아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게 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